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렇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아멘. 오늘은 소위 그냥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인데 오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가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것의 원인이 뭐냐면 가장 악한 시대에 한 사람이 마음먹은 결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사람은 마음 하나를 먹었는데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세 가지 주더라라는 거고 이것이 다윗이 소위 말하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왜 뭐 우리 찬양할 때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류의 우리가 가사를 부르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라고 할 때 한 예를 오늘 본문으로 들 수 있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사사 시대를 많이 보내. 사사 시대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 아니라 그 시대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을 때에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사람이 두 눈에 좋을 대로 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눈에 자기가 볼 때 좋으면 가져버리고 눈에 자기가 볼 때 열받으면 때려버리고 눈에 자기가 볼 때 흠모할 만하면 뺏어버리고 도둑질해버리고 뭐 모든 법이 자기의 곧 눈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 이성을 따라서 살더라라고 하는 시대에 그리고 당연히 말씀이 안 들어갔겠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율법은 뭐 똑같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약속을 주고 안 하면 네가 터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해라 하지 마라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율법을 까먹은 시대죠. 아예 그냥 성경 자체를 안 피는 시대. 이게
앞에는 창세기가 있는지 계시록이 뒤에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 자체에 관심이 없는 시대.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지요. 그냥 펴지 않는 그 시대에, 법으로 삼지 않는 시대에, 그러면 당연히 적어놓은 것도 안 하는 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결단을 하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굉장히 보기 좋게 여기셨다. 왜냐하면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시대인데, 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고 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시대, 귀가 주인이 되어서 들리는 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이 시대에 다윗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요걸 넘어서서 개인적인 결단이라 할지라도 막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번 본문을 보니까 20년 동안 숨어 있었던 뭐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지고 옵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찬양을 막 하고 춤을 추고 누가 비웃든 말든 본인이 임재를 끌어당겨. 근데 미갈이라고 한 여인이 그 업신여겼다고 했죠.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스피릿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근데 그 시대에 다윗이 이제는 법궤를 딱 예루살렘에 들어올 뿐 아니라 뭘 만들고 싶었냐면, 그 법궤를 안착시킬 성전을 짓고 싶어요. 성전을. 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뭐하게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는데, 8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교회 해가지고 왜 막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8장 전에는 평화가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7장에 이게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7장은 8장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7장, 8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저자가 사무엘이 이걸 쓸 때에 뒤에 후대 저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할 때에 8장 앞에 어떤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그냥 7장을 여기 박아놨습니다. 뭐 어떤 싸우고 평안이 찾아오는 순서보다 법궤를 데리고 오고 법궤를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사랑했냐라는 게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7장을 여기 빼놓은 겁니다. 근데 평안히 살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절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뭐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평안히 살 때 여러분, 이게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평안히 살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조차 여러분 우리가 힘든데, 평안히 살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귀에 좋을 대로 살면 누가 하나님 찾아요? 사실 그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똥줄이 타고 갑갑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 아니라도 다른 신이라도 찾는데, 평안할 때에 하나님 찾는 거는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인데, 평안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자기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지금은 나무집이라고 해서 되게 우습게 보는데, 그 당시에는 백향목이 콘크리트예요. 그냥 제일 좋은 재료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법궤는 천막에 산단 말이야. 이게 인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해 처소를 마련해 드려야 할 텐데, 그러니 가장 악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지, 하나님 시킨 적도 없거든요. 자원하는 심령이 돼가지고 이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 다른 사람들은 하라고 기록해놓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안 지켜. 그래서 맨날 적군에게 두드려 맞는데, 이거는 하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막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고백하네.
왜?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랑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다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옆에 있다 생각하면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이 존재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내가 배려를 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내가 평안을 줄까?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려 줄까? 이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다윗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드는 생각을 그냥 하나님 그 누구도 그 시대에 적용하지 못한 생각을 하나님께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땅이 내 발판이요 하늘이 내 보좌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어주는 집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웃긴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거 마찬가지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생일 선물 뭐 필요합니까? 내가 매년 물어본단 말이에요. 매년 물어봤을 때 한동안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약간 무시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맞네.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항상 하는 말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준비하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산단 말이냐? 이게 늘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받긴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가 첫 월급에 얼마를 떼서 어버이날 때 드렸나? 딱 드렸을 때 진짜 뭐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눈물 흘리더라고.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린 건 아닌데 자기는 흘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살짝 고인 것 같아 느낌. 그래서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마음을 받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부모랑 소통이 되어 이렇게 표현이 또 소통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드렸을 때 좋아하는 거구나. 그걸 내가 자라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 생각하듯이 내가 백향목 집에 살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들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평안함과 백향목집에 사는 것처럼 평안함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내가 즐기는 것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부추기지 않아도 검색을 하고 광클하고 찾고 서치하고 누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이 손가락 하나에 아니면 이 손가락 하나에 내가 평안할 때 뭐 돈을 벌면 버는 사람이든 뭐 용돈을 모으면 모은 사람이든 내가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누가 하나님께 다윗이 사사시대에 드렸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기에서 몇이나 저도 포함해서 나도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어떨 때는 과함에 있어서 이게 사람에게는 대단한 감동 같지만 하나님 사실 필요 없거든요. 1000번째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거 솔직히 여러분 좀 허비잖아요. 뭐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 마음을 기뻐 보시거든요. 그리고 향유옥합 드린 여인. 그 향유옥합이 여러분 요만큼 평생 모은 거거든요. 그 부정한 여인이 음란한 여인인데 요 여인이 여러분 돈을 모아가지고 순전한 나드는 진짜 비싼 고급 원료라 가지고 1년에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기 결혼하는 날에 사용하려고 요만큼 모으는 게 순전한 나대입니다. 자기 재산을.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걸 빵 깨뜨려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씨,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줬다면 얼마나 유익하게 썼겠냐. 그걸 어떻게 땅에 다 쏟아버리냐. 땅에 쏟은 걸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나의 옳은 길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해석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좀 무리하더라도. 나는 좀, 내가 옛날 신앙 그것도 아닌데, 나는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막 무리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 난 그거 동경하거든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지. 요즘에는 이해를 못 할걸요. 아파도 내가 예배당 와서 아파 죽지. 뭐 이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 현조가 어제 전화 와가지고, 전사님 내일 제가 예배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현조야, 그러니까 농담같이 얘기하지 마. 야, 아파도 여기 와서 아프면 좋겠다. 내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말 못하지. 그거 서럽잖아. 쉬라 하지. 근데 현조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야, 아파도 한 번만 여기 딱 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지금 상은 못 받지만, 아, 그 정신력 가지고 왔을 때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뭔가 이 마음을 기뻐할 값에 그런 것도 있고. 걱정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구절은 내가 알아서 다 빨리빨리 할 테니까 뭐 지금부터 시간 계산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 또 제가 뭘 드렸나? 나도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아파서 여러분 예배에 못 왔다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걸요.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프다고 예배를 안 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직원이기 전에 성도거든. 그럼 같은 기준을 들이대야지.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나도 막 많이 이때 다 일 안 갔지만, 대학교 다닐 때는 한 장이라도 그때 성경이 막 읽어지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너무 한 장이라도 성경을 더 읽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어디 안 가고 그냥 강의실에 박혀서 성경을 읽고, 공강에 성경 읽고, 어쩔 때는 그냥 밥을 먹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외식한다 생각하든 말든 그냥 먹으면서 읽고, 대학교 수업이 다 마쳐도 밤까지 그냥 뭐 야자하듯이 나는 개인 자습한다 그냥 성경 읽고. 근데 그거는 지금 하라면 못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 말을 하던데, 자기 동기가 아픈 사람인 줄 알았다고. 어디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나도 그 말을 들었거든요. 하도 1년 동안 뭐 어디 동아리 같은 데 어울리지도 않고 학과 모임도 안 가고 그냥 혼자 성경만 주구장창 읽으니까 말을 안 해봤잖아, 나랑. 근데 읽기만 읽고 있잖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 쟤는 좀 아픈 애인가 보다. 그 아파서 하나에만 집중을 딱. 그래서 나중에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픈 애인 줄 알았다. 근데 뭐라 해야 될까? 그때는 내 자원하는 심령 자체가 그냥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 여기 구제부 이런 데서 부산역 사역 잘 가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는 영도에 학교가 있었으니까 성경 읽고 밤에 내려와가지고 혼자 개인적으로 부산역 가가지고 노숙자 한 명 전도하고 가고. 이게 지금은 그런 시즌이 아니라서 나도 내 마음이 안타까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여러분, 북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10년, 10몇 년 전에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게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급한 건 줄, 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북한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북한을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또 야외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슬로건이 뭐냐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뭐 태풍 무슨 매미 때도 그렇고 뭐 때도 그렇고 그 밖에 나가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자원하는 심령이 태풍이 불든 말든 그냥 부산역 가가지고 한 사람이 모이든 나 혼자 모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북한이 구원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폭설이 내려도 뭐 매미가 불고 막 뭐가 날아간다 해도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내가 지식이 많이 쌓이고 성경 지식이 쌓이고 신학 지식이 쌓이면서 굉장히 무모하고 이러거든. 내가 만약에 지금 고신대 다니는 뭐 어디 뭐 예준이나 우리 애들이 신학교 애들이 막 불을 받아가지고 막 문자 그대로 막 열정을 들이고 하면 내가 아유 예준아 하면서 뒤에서 잘못돼야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할 만큼 내 마음이 식은 것 자체도 내가 너무 분하거든요. 지금 누군가가 대학생들이 열심히 일어나고 막 자원하는 심령을 들이며 나는 이미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나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고 한때 나도 열정을 들였지. 그래도 너무 저렇게 하면 무리하다. 내 지식이랑 내 경험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잣대가 되어서 어떤 또 다음 세대에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남에도 그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지금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근데 저는 되찾고 싶은 마음이 뭐냐 하면 신학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성경을 모를 때처럼 조금 성경에 부족하고 기도를 열정적이게 할 때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휴 저 얼마나 가겠노 뭐 이렇게 평가할지언정 내가 뜨거울 때가 내가 사모가 됩니다. 자원한 심령이 있었을 때가 내가 너무나도 사모가 되고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뭔가 이제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시작하며 나나 여기 있는 목자 목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고 한때 우리도 20대 초반에 그랬다 20대 중반에 그랬다 20대 후반에 그랬다 저러다 마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늘 반복했던 걸 경험한 게 하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 저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는 제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서 기쁘고 예배를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고 기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 마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은 무식하고 신학적인 평가를 할 줄 모르나 마음 자체가 예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미갈이 평가하다 망한 거예요. 왕이 저러면 되나? 왕이 저렇게 춤추면 되나? 왕이 저렇게 뜨겁게 예배해서 되나? 사울 때에도 다 있었는데 법계 뭐.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드렸더니 3가지 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시간 체크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쏜살같이 할 때니까 자 보세요. 자, 5절을 보면 자, 4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해놓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마소서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신학적이고 계산적이고 뭐 이런 평가 말고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열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풀리고 막 좋고 귀가 좋고 눈이 좋고 이런 쪽으로 막 마음이 쏟아지고 막 그런 쪽으로만 내가 백향목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괴는 저기 처박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곧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단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근데 세상 재미와 세상 쾌락과 뭐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로 우리가 가득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뒤에 있고 옆에는 뭐 귀신께서 붙어 있으실지. 근데 어느 파트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막 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전 삼거든요. 그래서 4절에 5절에 보면 거기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성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예요. 혼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뭘 해? 이게 아니라 네가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좋도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해놨습니다. 좋다고. 근데 열왕기상 22장 8절 9절인가 역대상 22장 8절 9절 중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역행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품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요거 중요합니다.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오늘 이때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을 뭐 하였다고요? 다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해주고 싶지만 다윗은 막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중에 다녔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집이 필요 없고 너희 마음을 원하고 나는 집에 사는 사람이야. 집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 갔고 너희가 신광야에서 머물면 내가 신광야에서 머물었고 너희가 에돔 광야에서 멈추면 내가 에돔 광야를 갔다. 내가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내가 함께했고 너희가 움직이는 곳에 함께한다. 나는 너희 상황과 함께하고 나는 네가 처한 환경과 함께하고 나는 네가 처한 인생 길과 함께하는데 나는 집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마음을 성전 삼고 살았던 사람이고 네 조상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살았던 사람이고 이 장막과 천막을 중심으로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빠짐없이 있던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곳에 곁에 계세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찾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녔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 상황 가운데 있었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차지 않고 교회 밖을 나가면 더 좋은 것, 더 쾌락적인 것, 더 예쁜 것, 그러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과 함께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다녔다 얘기를 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 삼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8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돼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되어 있죠. 그리고 9절, 8절에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보세요. 내가 또 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세요. 내가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가 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보세요.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보세요. 자, 12절에 보세요. 내가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다른 구절 가보세요. 자, 14절 끝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그리고 또 보세요. 15절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사울에게 내 은총을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내 마음보다 내 목이 못 따라가네.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집을 만들어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가 있었고 왕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낮아질 때가 있었고 다윗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 두려울 때가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비구비 길을 지나와서 이제 방점을 찍고 하나님 내가 집을 지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야, 네가 이제 와서 내 집을 지어 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네가 목동일 때부터 네가 왕좌에 앉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이끌으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로 너를 만들고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몸은요, 우리 마음은요, 주께서 거할 처소입니다. 조금씩 여러분과 저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뭘 받고 싶냐 하면 우리 마음 받고 싶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완성되지도 않은 집이, 자기도 완성되지도 않은 집이, 성전이 하나님 집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한 것처럼 아직 예수도 닮지 않고 죄를 뽑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죄성 가득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젊은 날 이런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것 외에 내가 하나님 뭘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짓고 있는데 너는 마음만 다오. 그러면서 자,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이 뭔지만 볼게요.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들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을 이름같이 네 이름을 뭐하게 한다고요? 위대하게 하여 준다. 다윗이 여러분 옛날에 골리앗 죽이고 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했을 때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과거에도 이랬듯이 앞으로 네가 나에게 마음만 주기만 하면 네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내가 너를 세우는 복을 주고, 그 다음에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여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까지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는 편히 못 쉬고 한 곳에 정착도 안 하고 여기저기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한 곳에 정착한다 했고 옮기지 않는다 했고 심는다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6장 1, 2절을 보면 6장 1,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자, 사사기 6장 1, 2절. 찾았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줬다고요? 넘겨주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산에 살고 웅덩이에 살고 굴에 살고 뭐 숨어서 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을 안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기이한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을 뿐 아니라 내가 너의 처소가 되어서 네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처소를 세워서 여기 11절 보면 옮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오역입니다. 옮기다가 아니라가 떨다. 그래서 네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는다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단 말은 다윗이 지금 백향목이 있어요. 집이. 그럼 이 집은 뭐냐 하면 가문입니다. 가문. 가문과 가계를 절대 끊어지지 않겠다 하게 라는 뜻입니다. 난 피곤하면 이게 혀가 뚱뚱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혀를 씹게 돼요. 혀를 씹을까 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집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씨가 집을 짓는다는 게 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지. 솔로몬. 그러니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리라? 아까 다윗한테는 내 종이라 했는데 솔로몬한테는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네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 믿음의 가문에 지금 그러니까 혈통적 가문 말고 믿음의 가문에 일대 있으세요? 일대. 야, 이런 분들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 솔로몬처럼 믿음의 가문에 2대 이상 되는 분들 대부분이죠. 그 1대 이런 분들은 오늘 다윗처럼 이거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신앙 1대들은 믿음의 가문의 1대 혈통을 떠나서 1대들은 이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고 지금 살아야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나도 약간 1.5대란 말이야. 내가 우리 엄마랑 나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 나도 내가 거진 1대라 믿고 겁나 처절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신앙 1대로 지금 가문을 하시는 분들이 다윗처럼 여러분 지금 편안히 쉴 때가 아니고 지금 요때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고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만 드릴 수 있는 마음들과 그러면 나중에 2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유지만 해도 얘네들은 복이 흘러요. 여러분 신앙 2대들은 좀 회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좀 처절하게 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만약에 앞에 신앙 1대가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살았다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영적 복이 흐르는데 요거를 잘 유지만 해도 앞 세대는 종처럼 살았는데 뒷세대는 요거를 잘 유지만 하고 하라는 대로 잘 이어서 가기만 해도 야, 앞 세대의 복이 하나님이 기뻐서 얘를 아들 삼고 뭐 자식 삼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지금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최종 시험거리입니다. 솔로몬 돈 많아, 지혜 있어, 모든 거 다 가졌어. 누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겠노? 돈 때문에 시험 들게 하겠나? 뭐 때문에 시험 들게 하겠어요? 솔로몬은 딱 하나예요. 사람. 여러분 다 가졌어도 다 가진 거 아닙니다. 돈을 좀 가졌습니까? 그 끝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뭐 명예를 좀 가졌습니까? 그 끝에 반드시 사람이 시험거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솔로몬은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되 여기 보면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못했다고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그 은총은 안 빼앗잖아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은혜는 안 뺏으시지만 징계는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최종 단계가 사람이나 사람이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목자에게는 목녀가, 목녀에게는 목자가, 목원에게는 목자가, 목자에게는 목원이, 뭐 나한테는 여러분한테는 나가, 집안 식구도 시험거리요. 요거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평안할 때 왜 사람 시험거리였냐면 그 당시에 남쪽에 에돔 왕 하닷이라고 있습니다. 하닷. 그리고 다메섹 왕 뭐게요 이름이? 르손. 에돔 왕 하닷과 다메섹 왕 르손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었거든요. 에돔 왕 하닷은 남쪽, 다메섹 왕 르손은 북쪽에 있었고 여로보암은 자기가 키운 그 후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세 명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그 솔로몬이 건축 왕이라 가지고 저기 막 하맛어기부터 애굽 시내까지 막 건축을 막 했거든요. 돈이 많아 가지고. 근데 에돔 왕 하닷과 다메섹 왕 르신이 일어나 가지고 그 중간에 남과 북의 교두보를 탁 자르고 그 조공을 바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기 후계자로 제일 믿음직스러운 여로보암을 세워놨더니 얘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두 조각 내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한테는 이게 사람이 시험거리인데 왜 시험거리였냐면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뭐죠? 말, 여자, 돈. 말을 솔로몬이 많이 뒀게 안 뒀게? 뒀지요.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왔다 했거든요. 여자, 이성 많이 뒀게 안 뒀게? 그냥 많이 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돈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뒀냐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드노 솔직히.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만약에 전쟁을 하잖아. 그럼 뭐 적군이 흥분을 해 눈이 뒤집어서 더 지키겠구만. 안 그래요? 와, 저기는 금방패다. 진짜 우리의 목적이 생겼다. 저 새끼들 다 잡아야 된다. 금으로 만들면 지겠구만. 돌아가지고 이게 엔돌핀이 확 돌아가지고 요 세 개를 다 뒀거든요. 그랬더니 요걸 다윗이 잘 지켜온 복을 유지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이다. 그래서 신앙 2대에게는 내가 보기에 신앙 1대가 잘 산 집안의 신앙 2대, 3대에게 제일 무서운 건 사람 시험이에요. 앞에 신앙도 잘 닦아놓고 신앙에 따른 뭐 물질이나 이런 것도 뭐 부족함이 없고 뭐 그냥 평범 이상이라면 제일 시험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 할렐루야. 자, 봅시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마지막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지금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기회입니다. 요즘 같은 사사시대에 누가 마음을 드리겠어요? 내가 유튜브 보다가 어떤 목사님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가 교회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믿더라고. AI 목사가. 또라이. 맞습니다. 또라이지. AI 목사가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교회를 대체할 수 있대. 싸울 일 없고 분란 안 일으키고 빅데이터로 이용해서 뭐 설교 준비 다 되고.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더라. 만인 구원설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옥 안 간대. 우리는 먼저 믿어서 좋은 거고 이슬람이든 불교든 예수님 안 믿고 죽어도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시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시대가 있대. 그렇게 자기는 믿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천국 백성 만드셨고 우리는 먼저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뿐이고 다 똑같다. 그러면 나는 교회 나 다음 주부터 그게 맞으면 나는 여기 안 있을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목사들도 또라이가 나오는 이 시대에 욕을 해도 안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내 보기에. 이때에 누구 하나 하나님 마음 헤아려서 이때에 제사장이랄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치는 이때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올해 자원하는 심령이 주어지시기를 축복하고 교회가 시키는 일, 교회가 하라 마라 하는 일, 성경이 하라 마라 하는 일 그 넘어서 그게 신학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